오늘은 믿음, 주관적 해석의 우상을 포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들은 장작을 메고 있습니다. 손에는 횃불이 들려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는 밧줄과 칼이 들려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3일 전의 일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이 있지? 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길을 나섭니다.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고 제사에 쓸 장작을 패서 두 사람의 종과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사흘 길을 걷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이 보였어요. 종들에게 남아있으라고 하고 아들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그래 아들아, 이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아,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걷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장작을 그 위에 버려놓습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묶어서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에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죽인다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죽이려고가 아니라 잡으려고, 잡는다고 써있죠. 여기 쓰인 잡는다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고 동물을 도살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그냥 제물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대답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않는 줄 내가 보았고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이제 수양 한 마리가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죠. 그리고 그 수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셨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아멘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쭉 읽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럴 수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이런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하나님을 향해 어떤 생각을 품게 되겠습니까? 내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 나를 괴롭게 하는 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기쁨이라고 하지 말고 저주라고 불러라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향한 신뢰가 한번 깨지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잘 안 들려요. 믿어지지도 않고. 저게 사실이겠어?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왜곡되거나 말씀을 들어도 잘 들리지 않는, 나를 괴롭게 하는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들었다 그러잖아요. 왜 시험에 들었다고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이 시험을 한 거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다, 혹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험하셨다 그래야 되는데
왜 시험에 들었다고 표현을 할까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쭉 말씀보다 그 오해나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것을 주관적 해석의 우상이라고 좀 이름을 붙여보았어요. 내 느낌과 내 기준, 내 기분, 내 상황, 내 모습 이런 걸 따라서 이제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말씀대로 보이지 않고 또 믿어지지도 않는 그런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혈령 비혈령이라는 말 아시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전인수, 제 눈에 물대기 식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길 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믿어지지 않고 자꾸 생각하게 되고 계산하게 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지만 못 받아들이는 건 거절하는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어디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주 특이하게도 아브라함의 의견이나 판단이나 느낌 같은 것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슬퍼했더라, 혼란스러웠더라, 하나님께 따졌더라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믿음의 근거를 자기 느낌이나 감정이나 혹은 어떤 사리 분별이나 이런 데 두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걸 표현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맹신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광신. 뭐야 무서워, 아들을 바치라는데 그냥 바쳐? 이상한 것 같아.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광신이고 맹신이었다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과연 불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광신과 맹신이겠습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저는 농구를 좋아하는데요, 요새 자주 못하지만 호수공원에 가서 농구를 같이 하면 농구는 참 신기한 게 처음 만난 사람들하고 해도 짝만 맞으면 다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함께 손발을 맞춘 사람들끼리 운동을 하면 척하면 척이라고 굳이 말을 많이 안 해도, 그러니까 공을 여기다 던져놓고 제가 거기 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던지면 걔가 글로 가서 받아요. 내가 여기를 막으면 제가 저기를 막을 것이다 하면은 걔가 실제로 거기를 딱 막아요. 이렇게 서로 막 작전을 짠 것도 아닌데 자기 자리를 찾아서 알아서 이렇게 척척척 될 때가 있어요. 영어로 아이 컨택이라고 그러죠. 눈만 이렇게 살짝 마주쳐도 말을 많이 안 해도 알아요. 운동만 그렇습니까? 장사를 해도 그렇고 일을 해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불안하지 않죠. 믿을 수가 있죠. 저 사람 이만큼 하는 사람이다 하면은 그걸 맡길 수 있죠. 이것을 신뢰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맹신이나 광신이라기보다는 신뢰라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 하나님이 전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자기는 실수를 하잖아요. 거짓말도 해보고 문제를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상들을 의지도 해보고 헤매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결국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기 부부가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할렐루야. 이걸 지금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22장만 가지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이런 믿음이 있었냐는 겁니다. 없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조카랑 다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믿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갑자기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도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익숙한 거예요. 이제 당연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가도,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하기에 앞뒤가 안 맞아도 그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랜 시간을 통해.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주 안 만나고 대화를 자주 안 하면 뭐가 생겨요? 오해가 생기죠. 이상하게 누가 잘못한 게 아니어도 자주 안 만나면 그냥 서먹하고 마음이 멀어지고 오해가 생겨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습니까? 오해가 한번 생기면 말이 잘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오해가 생기면 신뢰가 깨지고 그 다음에는 하는 말의 내용에 상관없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설명을 해도 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오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안 만나서 오해가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만나면 되겠죠?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자주 좀 만납시다. 시작. 네, 자주 만나셔야 돼요.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면 오해가 벗겨집니다. 하나님을 향해 품고 있는 내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을 내가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풀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리에서는 안 풀려요. 아무리 고민해도 안 풀려요. 그런데 아주 신비스럽게 하나님을 찾아 나온, 때로는 사실 별 기대도 없이 나온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게 탁 여기에 와 닿으면 우리가 넘을 수 없었던 것들을 넘고, 할렐루야, 이길 수 없었던 것들을 이기고 끊을 수 없던 것들을 끊고 변할 수 없던 것들이 변하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이제 계속 쌓이다 보면 말씀이 정말 믿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처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게 하시고 믿어지지 않는 말씀도 믿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기근 때문에 굶어 죽을까봐 걱정해서 내려갔을 때, 아내를 뺏기고 죽을까봐 거짓말했을 때 문제가 그렇게 풀릴 줄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 신뢰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려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당장 그런 게 보이지 않고 오늘 당장 그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혹시 내 믿음이 오늘 연약하여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많다고 느껴지신다면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정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궁금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많이 참아주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참아주셨던 것처럼, 이삭 야곱을 참아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아주셨던 것처럼,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실수해도 때로는 넘어져도 참아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결과 오늘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생각은 지금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뺏어가셔도 된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었죠.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 어디 있습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아들아 사실은 네가 재물이다. 아이고 내 팔자야. 뭐 그러지 않겠어요? 막 원통해하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드리라고 하시는 적이 없어요. 이때 말고 거의 없어요. 실제로 사람을 제물로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때는 있지만. 근데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식들을 자기가 믿는 신에게 막 태워서 바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실제로 역사상에 있었거든요. 몰렉이나 몰록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소를 닮은 그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불을 펴놓고 애들을 거기다 던졌다고요. 몇백 명씩.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그러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냐는 거죠. 소중한 걸 단순히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기뻐하시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치냐 못 바치냐 그게 아니라 정말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냐, 이걸 지금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진짜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5절에 나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자, 누가 돌아와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애를 거기서 바쳐서 죽고 끝날 거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내가 돌아올 것이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둘이서 가지만 둘이서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 아들을 통해 내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반드시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을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오. 드리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실제로 드렸습니까? 죽여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드렸다고 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런 문제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그걸 통해 하나님을 향한 오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 마음에 생기려고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삭이 진짜로 제물이 되어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습니까? 그 위에 있는 약속,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있으리라 하셨으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로마서 성경은 이런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신실함, 성실함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마치 아들을 낳지 못해서 생명을 이어가지 못하고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해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백세에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아들을 그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조그마한 족보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민족을 통해 나타난 그 민족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이 되게 하시는 이 약속,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신 이 약속이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졌습니까? 할렐루야. 뿌리 깊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죽어가고 있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우리를, 아니 이미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런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별 위로가 되지 않죠. 우리도 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고생이죠.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고,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복음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복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 중에 더욱 불쌍한 사람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길지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여기까지 믿으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진짜로 믿어져야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먼저 떠나보냅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침묵을 우리는 사실은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오늘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혹시 그 삶이 생각같이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드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침노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 이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참 소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주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일 후에 밑에 말씀을 읽어보시면 두 번째 하늘에서 천사가 아브라함을 부르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눈 이유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오해, 내 어떤 왜곡된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왜곡된 시각이나 관점, 이런 것 때문에 안 들리고 별 믿어지지가 않고 그게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때, 그러면 우리는 그 마음을 신뢰해버리고 그 느낌을 신뢰해버리고 나의 그 상태를 신뢰해버리고 내가 그냥 인식하고 있는 그 현실을 신뢰해버립니다. 그러면 계속 들리지 않습니다. 계속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별 의미가 없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지금 풀려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풀려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안 믿어질 때 내가 사실은 그 내용을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안 믿는 거라는 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하신 말씀은 내 상황과 느낌과 모습에 상관없이 다 믿어지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그냥 교회만 다니고 성경 공부도 그렇게 많이 안 했고, 그래도 사람이 변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독교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듣고 부족하지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장례식을 가보시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을 보시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관점이나 생각을 보시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말씀을 보는 눈도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걸 봅니다. 앞뒤가 맞는지 논리가 맞는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지 혹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물론 다 중요한 얘기겠지만 성경 해석의 원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할렐루야. 어떤 믿음이에요? 그 내용이 맞냐 틀리냐, 사실이냐, 설명이 되냐 안 되냐, 설득력이 있냐가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한 번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는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나를 죽음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이 내가 믿는 구주요 하나님이시라면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신뢰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도 이렇게 우리에게 결과를 그만큼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을 보십시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도 정말 생각지 않게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당하다 보면 우리가 살 힘이 없어져요. 그걸 보고 살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다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속에는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힘을 얻지 마시고 사람에게서 힘을 얻지 마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성경 잠깐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할 때에도, 절망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에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려 할 때에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당해봤고 문제도 겪어봤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했고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문제, 우리를 여전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는 원망하지 못하고 불평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 이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나의 느낌이 아니라, 나의 기분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 그런 관계가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으로 오늘 다시금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의 내용의 참것 이상으로, 말씀의 내용이 나에게 손해와 이익이 되는 것 이상으로, 말씀의 내용이 설명이 되고 안 되고 이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면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셨으면 이루시는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깊지 않아도, 우리의 정말 지식이 높지 않아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많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이 의롭지 않아도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오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꿈꾸며 살아가고 심지가 견고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영원토록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오해를,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지 않았는지 겸손히 스스로를 돌아보겠습니다. 사람을 향한 원망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고, 상황과 문제와 내 모습과 내 환경을 향한 불평이었지만 사실은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불평하였는지,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별로 능력이 되지 않고,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반응으로 나의 속에서 나타나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는 하겠지만 그 이상은 도저히 못하겠다는
그런 반응으로 내 속에서 나타났다면, 하나님, 오늘 내가 풀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왜곡된 눈과 귀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오해를 풀어주시고, 이 원망을 풀어주시고, 이 불평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는, 다시금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게 되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내 모습을 보며 불평하고 원망하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힘들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다시금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 믿음이 다시금 우리 안에 온전하여지기를 소망하오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대소사에 일일비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따라가고 끝날까지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히 표현할 수 없고 인간의 말로 설명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부족한 종이 전하였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있고 또 오해가 있고 힘듦이 있어서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느낌과 내 기분과 내 기준이 아니라 나의 모습과 나의 환경과 다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넘치는 축복으로 다시 빌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주관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나의 경험과 기준을 따라 해석하던 그 시험을 벗어나면, 그 우상을 벗어 던지면 하나님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아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복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초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살아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능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정말 사람들이 신뢰를 보내는 그런 회복이 한국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다음이 없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이웃들,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을 속히 주님께로 인도하여 내는 이 생명의 역사를 안 된다고 하지만 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